하나님의 다섯 번째 사사로 여선지자인 사사 드보라가 출연하고 또 그를 도와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바락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드보라가 살았던 시대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투철했던, 철저했던 그러한 지배적인 사회였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신분인 여자가 선지자이며 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남편인 랍비돗, 이 랍비돗의 배려와 또 섬김을 통해서 드보라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사명과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도움을 얻게 되었고, 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남편 랍비돗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바락도 자신이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비록 여자이지만 그가 사사이기에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연합하여 온전히 이룬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평범한 여인인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그녀 곁에는 한 남편인 랍비돗과 또 좋은 동역자인 바락 장군이 섬기며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다른 평범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수의 목을 치는 겁니다. 누가 장수의 목을 쳤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 장수를 전쟁에서 죽여야만 이 전쟁이 끝이 나기 때문에 장수의 목을 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인 시스라의 목을 친 사람은 바락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이 시스라의 목을 친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인인 야엘이 시스라의 목을 치게 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나누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시면 아무리 평범한 여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손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며 은혜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여기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호밥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원래 무엇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드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호밥은 이드로라는 이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호밥의 자손 중에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진 발전하게 된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의 이름이 겐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겐 사람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게데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며 살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어디서 일어서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앉고 일어섬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연히 장막을 쳐서 이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뜻이 있어서 그 장막을 그곳에 치도록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헤벨이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친 것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적군인 시스라가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하나도 잡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2마리가 잡히고 팔고 사는 이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참새 2마리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과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삶의 처소를 두고 사는 그 장소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부르셨고 왜 나를 미국 땅으로 이민을 오게 하셨고 왜 나에게 지금 이곳에 자리 잡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뜻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냥 쫙 펼쳐지고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애굽에서 종되어 팔려가면서도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왜 이곳에 팔려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억울해서 못 사는 위치예요. 분해서 원통해서 살지 못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옥에 갇힌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어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 그 자리에서도 그 누명의 자리에서도 옥에 갇혀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것을 견디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알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13절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여러분,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이었습니다. 그것도 900대나 철병거 900대는 기마부대의
철로 만든 기마부대, 그래서 마차지요. 그게 900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사를 가지고 철로 무장된 무기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사 에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한 나라였고, 그리고 사울 왕 때 이전까지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병거는 그냥 알기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예요, 탱크. 우리가 6.25 때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 내려올 때에 막지 못하고 한순간에 낙동강까지 밀린 이유가 뭐예요? 변변한 무기가 없이 저쪽은 탱크로 밀고 내려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총으로 싸우는 거하고 탱크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몰랐나 본데 탱크로 밀고 내려올 때 그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아무리 총을 쏴도 소용이 없는데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탱크 부대와 같은 철병거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 시스라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드보라는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스탠드업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달리다 쿰 그랬어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쿰. 작은 소녀여 일어나라. 그 말이 달리다 쿰이에요. 동일한 단어이고 표현입니다. 이미 죽은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인간적인 영역에서 이미 숨이 끊어지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대역전시키시는 선포요, 말씀이며 음성이에요.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과 삶을 뒤바꿔 놓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크게 승리를 거두지만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한탄합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망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그리고 이후에 아간의 죄를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음성을 들려주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습니까? 어찌하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히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일어나라.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붙잡아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락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바락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지요. 앞에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주님이 네 손에 붙여주셨다.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에 승리의 깃발을 붙잡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어떤 종류의 철병거와 맞닥뜨릴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의 무기는 겨우 물맷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갈 때 무기로 나가지 아니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숨게 되는데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아멘. 여러분 시스라는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홀로 이제 도망을 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겐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하솔왕 야빈과 여기 겐사람, 여러분 헤벨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다? 여기 평화가 있었다, 화평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엘은 처음에 시스라를 영접하고 주여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안심을 시켰어요. 장막에 들어가 이불을 덮게 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긴장과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기 시작한, 그래서 움츠려들었던 그 몸을 이제는 내려놓고 쉬기 시작하지요. 시스라가.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면 시스라가요 목이 마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엇을 줬어요? 우유를 줬어요. 우유를. 그리고 이불을 덮도록 해주고, 또 시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찾아오면 나 여기 없다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이제는 완전히 그에게 모든 걸 맡겨요. 야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잠을 청하는데 푹 잡니다. 여러분 잠이 잘 안 오면 따뜻한 우유를 마셔요. 그리고 이불을 꼭 덮어봐요. 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새근새근 잠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깊이 잤어요. 너무. 그래서 여기 관자라는 게 여기 폭 들어간 머리에 여기다 무엇을 박았다고요? 호러 영화도 아니고 너무 비참하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여기다가 말뚝을 박았어요. 장막을 칠 때 쓰는, 텐트 칠 때에 그 끈을 묶는 말뚝.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오래 했던 여인들도 손을 도와야 되었기 때문에 말뚝 박는 거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딱딱한 땅이에요. 그걸 그냥 망치를 들고 말뚝을 박듯이 박아 버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맺은 언약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엘의 행동을 정당하거나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에서 추앙하듯이 평가하는 것은 참
참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이들 설교하시지요. 그렇게 말하면 마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나의 동맹국, 그리고 동맹했던 함께하는 그 친구를 배반해도 된다? 이것은 뭔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이것은 뭔가 무리스러운 그러한 해석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해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야엘의 행동을 어떻게 보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끄집어내며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말씀은 야엘의 남편 헤벨이 누구와? 야빈과 여러분 화친을 맺은 것. 그래서 이 야빈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헤벨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 겐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헤벨은 자신의 안위와 이득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맺어야 될 관계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보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누구와? 가나안 왕인 야빈과 조약을 맺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며 안위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마저도 외면하고 이스라엘의 적군인 야빈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을 생각하지 하는 지혜롭지 못한 남편인 헤벨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시스라가 도망왔어요. 숨겨준 게 들통나면, 감춰준 게 걸리면 그 순간 헤벨뿐만 아니라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자기 가족들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관계 맺는 것이 유익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독이 되고 그것이 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목숨까지도 내 인생과 우리의 가족의 모든 안위까지도 망쳐버릴 수 있는 내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야엘이 알았습니다. 참 여자분들이 이건 참 빠른 것 같아요. 순간적인 어떤 위기에 이 판단 능력이 참 빨라요. 빨라. 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정말 도와야 돼요. 야엘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네.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살렸잖아요. 가정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해요.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잘못된 관계를 청산해 버립니다. 만약에 헤벨이 했으면 어떻게 하나 그랬을 거예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그런데 야엘이 순간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원래부터 맺고 유지해야 했던 관계를 회복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겐 사람 헤벨은 관계를 맺고 지내야 했던 사이입니다. 그러나 지금 헤벨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가나안 사람에게 붙어 살고 있었어요. 이 모습이 마치 가나안 백성의 문화와 종교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된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뒤를 따라온 바락과 군사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떤 각오로 끊어버려야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나리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동맹을 끊어 버리셔야만 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장막과 가정을 구하기 위해선 결단해야 되고 시스라를 죽인 야일과 같은 결심에 그리고 그 결단의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의지하며 그들이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잘못된 동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이지요. 헤벨과 가나안 왕인 야빈의 동맹과 연합은 시스라를 말뚝에 박아서 죽여버림으로 야엘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결단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말뚝을 박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승리의 은혜를 나리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잘못된 동맹을 청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끊어 버려야만 합니다. 이번 30일 말씀과 성령 축제를 인도하면서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를 비롯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응답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엔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려놓고 바뀌고 변화되지는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은 달라고, 내가 원하는 그것은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그것을 내려놓지는 않으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지는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은 꼭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리 높여 구하고 있진 않느냐.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뀌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관계와 동맹을 이제 끊어버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내려놓으며 그 관계를 끊어버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것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잘못된 동맹에 여러분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육체의 속을 따라 살지 말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육체와의 관계 청산하고 내 욕심을 붙들었던 걸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회복될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똑똑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진멸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니까 잘못된 관계를, 동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강성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해 주니까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는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바라면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가나안 사람들과 맺은 언약들과 문화를 따르고 있던, 종교를 따르고 있던 그들의 악행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할 때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연합과 동맹을 끊어버리고 찍어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에 묶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것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철인이라는 책을 쓴 다니엘 김 선교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자신의 친구가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도,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각 때부터 보아왔던 포르노 끊지 못하고, 그런데 또 이 여인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괴로워하는 그 친구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에게 내가 더 이상 포르노를 보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여자친구를 더 사랑해야지. 그 여인을 생각하고 그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함께 더 시간을 보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라는 조언을 받고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친구는 미친 듯이 여자친구를 사랑했답니다. 주 안에서 사랑했대요. 그리고 이 둘은 결혼했고요. 나중에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너 그때 그런 거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요즘은 그거 안 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중독에서 빠져나왔어요. 내가 이걸 끊어야지. 내가 이걸 끊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존재입니다.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이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하며 이기고 있고 승리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라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싸우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이스라엘처럼 강성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와 싸워 승리하며 날마다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